사물이 오래되면 낡았다고 말하고 사람이 오래되면 늙었다고 말합니다. 사물의 오래됨과 사람의 오래됨은 사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낡음과 늙음, 모음 하나 차이지만 그 느낌과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늙음은 단순히 오래됨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과 함께 녹익은 인품이 더욱 새로울 수 있습니다. 늙었지만 더욱 생생해지고 더욱 간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지낸 자만이 갖는 응축된 세월의 힘이 있습니다. 때때로 젊음의 눈으로 늙음을 볼 때는 지혜와 간용이 보이기도 하지만 옹졸함과 고집스러움, 강팍함이 더 강렬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늙음의 눈으로 젊음을 볼 때 싱그러움과 풋풋함, 가능성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만 때때로 미숙함과 조급함, 또 얄팍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늙은 자의 시선과 젊은 자의 시선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를 만난 특별한 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출산한 후 율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율법에 의하면 산모는 일정 기간 후에 정결 예식을 통해 그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규정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과 4절 5절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이 규정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인이 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전결하게 된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남자아이를 낳으면 총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총 80일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 이 젊은 부부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입니다. 이 두 사람을 살펴보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은 헬라의 지배 가운데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독립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해방을 경험했는데 다시 로마의 통치권 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들어가는 다소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열심당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열심당원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권력층 혹은 로마 집권층을 암살했습니다. 습격하고 암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럴수록 로마 정부는 더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압박해왔고 일반 평민들은 늘 살벌한 분위기에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살면서도 주권을 잃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주권을 잃어도 그들이 붙잡은 것은 야훼 신앙이었습니다. 야훼 신앙으로 그동안 많은 외부의 침략을 받았지만 이 야훼 신앙으로 그들은 잘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로마 정치 권력과 이미 결탁하여 자기 배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과 중심을 잃은 채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신앙이 아닌 종교의 짐만 무겁게 지고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소망은 없고 혼란과 절망뿐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유대인들 사이에는 종말론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 퍼져나갔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윗왕 같은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서 지난날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 정부를 엎어뜨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이 종식되고 고난이 끝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정치나 통치자의 변화에 기대를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삶은, 일반 백성들의 삶은 팍팍하게 그지없는 삶입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서 언제쯤 자유로워질지, 오신다는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실런지, 자신들을 좀 북돋아주고 영적으로 힘을 주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배 채우기에 바쁩니다. 세금은 왜 이리 많은지, 성전세, 지방세, 또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까지 허리가 휠 듯 일하지만 늘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힘이 들어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힘을 내서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늙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변혁을 꿈꾸며 사람들이 만들어낼 미래에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과학은 생명공학으로 질병과 노화의 문제를 모두 풀 것처럼 말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계속 연장될 것을 꿈꿉니다. 질병과 노화 문제, 곧 죽음의 문제까지, 그 비밀까지 풀 것처럼 호언장담합니다. 정치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 해결해 주겠답니다. 모두 다 잘 살게 될 거라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모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분배 문제, 사회 고령화 문제, 복지 시스템, 환경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답니다. 또 경제인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편리한 세상을 주겠다, 더 안락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혹시 새로운 인물이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살만하게 해줄까? 획기적인 대안은 없을까? 실망을 거듭하면서도 다시 막연하게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에 따라, 이 땅의 정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땅의 생활이 매우 중요하고 이 땅의 변화로 우리가 만족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개혁의 주체가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에 이 땅에서의 만족은 언제나 일시적임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은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단순히 선하다, 좋다,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생활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경건하다는 의미는 신중하고 모든 행동을 조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았고 구별된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다리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그는 땅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고 하늘의 위로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그를 설명하면서 성령과 연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시므온에 대한 설명,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을 알려주어 행하고자 그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오니라. 예, 거기까지. 25절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은 그가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그는 알아차립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 오심을 본 그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그 작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 속에 그간의 기다림의 힘겨움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아마도 그 늙은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굵은 눈물이 분명히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는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쳐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산 사람입니다. 그의 긴 세월 속에 이 아기 예수를 만난 그날이 바로 그의 삶의 절정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부터 32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기 예수, 젖먹이 작은 아기를 보고 놀랍게도 그는 구원을 노래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그는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젊은 부부의 품에 안겨있는 젖먹이 남자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사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기다림의 사람은, 이 기다림을 갖고 늙어온 이 사람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34절, 35절 시므온의 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며 비방을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비방을 받을 것이다. 반대자들을 만나는 아픔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 행복의 씨앗을 주기 위해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향해서는 시므온이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작은 아기가 나중에 당신에게 큰 아픔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보게 될 것을 그는 예언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에 이어 안나에 대해 말합니다. 안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선지자다. 결혼한 후 단 7년만 남편과 함께 살았고 남편과 사별한 후 84세가 된 지금까지 홀로 살고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당시 관습대로라면 아마 15세에서 20세 정도의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만 남편과 있고 혼자 살았다고 한 걸 보면 약 60여 년을 홀로 지내신 분이십니다.
안나에게 외로움은 이제는 익숙한 감정이 되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세월이었을 텐데 그녀를 지탱해 준 것 역시 주의 강림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아직 관심을 갖지 못한 채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아기 예수가 낳았다는 것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알아봅니다. 메시아 나심에 대한 말씀을 이 사람들이 몇 개월 전에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시작된 기다림이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이란 단어가 2번 나온다는 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마침이란 단어가 27절에는 시므온의 때에 있어서 마침내를 의미하는 마침, 38절에는 안나의 때에 있어서의 그때, 마침내가 나옵니다. 마침. 이 두 늙은 사람의 삶에 바로 이때, 바로 이 마침을 향해 그들은 달려온 것입니다. 이 마침을 향해 살아온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온 그날, 그 자리에 있기 위해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두 노인의 기다림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때를 위해 한평생을 산 두 노인, 그간의 모든 힘겨움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그 사건. 기다림이라는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므온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까요? 시므온과 안나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품는 그 순간입니다. 겉모습은 늙었지만 이 늙은 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 그들이 안고 있는 젖먹이 아가를 보고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하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를 전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아기 예수를 통하여 봅니다. 아기 예수,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작은 예수 속에서 구원을 봅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경건한 평민 시므온의 품에 아기 예수를 안기게 하십니다. 시골에서 온 젊고 가난한 이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만 알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다 늙은 두 사람을 통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선포된 것입니다. 평생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묵묵히 기다림의 무게를 감당한 자들만이 만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 같은 모습으로, 소망을 갖기에 턱없이 부족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언제 자라고 언제 일을 할런지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 안에 숨겨진 십자가와 부활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힘들어도 답답해도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만나기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저 까만 씨앗으로 보이고, 지금은 그저 책 속에 있는 대본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때때로 꿈쩍도 안 하고 대답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잘하고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 기다림이 힘겨울 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마침이 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성공이나 출세, 성취를 위한 기다림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품에 안는,
메시아가 나의 현재 속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의 훈련으로 인내의 시간을 반드시 건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때때로 예수는 도무지 능력도 없고 삶의 변혁을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예수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아기여야 하나 하면서 기다림이 힘겨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약함 속에 담긴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의 신비를 성경을 통해 이미 그 예고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씨앗에 싹이나 나무가 될 것이고, 종이에 불과한 듯 보이는 대본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주의 나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삶 속에서 예수를 더 잘 알아보고 예수를 품에 안고 예수와 함께함으로 매일매일 감격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한눈에 알아보고 기뻐하며 따르고 싶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나심을 기다렸던 그들처럼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